세길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세길교회 마지막 방문한 게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아마 청담동에 있지 않았나요? 예.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 보금자리를 드셨군요. 그 사이에 저는 배도 많이 나오고 머리도 허해지고 많은 게 바뀌었는데 세길교회도 많은 것이 이렇게 좀 변화를 겪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데 세길교회가 여전히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공동체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가르침을 비유라는 형태로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비유의 특성상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기도 합니다.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요, 이 비유에서 의로운 하나님 그리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과수원지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는 나 또는 우리라고 전제합니다. 지금껏 내가 또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래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일정한 유예 기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기서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이고요. 1년의 유예 기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최후의 심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장 회개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급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메시지는 지금 당장 회개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전통적인 그러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것? 그렇다면 열매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전통적으로 설교자들은요, 주일 성수, 또 헌금 11조, 전도, 또 윤리적인 삶,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회개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정말 무화과 나무의 책임인가? 무화과 나무를 잘 관리하지 못한 과수원지기의 책임은 아닌가? 아니면 그냥 재배 조건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해서 열매를 맺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열매를 맺고 싶은데 안 열리는 거를 어떡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이게 과연 복음, 기쁜 소식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어차피 맺히지 않을 열매를 위하여 애쓰다가 그 다음에 찍혀버릴 거라면 더 주어진 한 해는 기쁨이나 은혜라기보다는 고통의 연장일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각도에서 이 비유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콘텍스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시작하죠. 1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불행한 사건에 대한 보도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께 놀라운 사실을 알립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 말은
유월절을 지키러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있는데 빌라도가 이 제사 드리러 온 바로 그 갈릴리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커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시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당한 불행이 그들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그렇게 망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예를 꺼내십니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그렇게 망할 것입니다. 예수 당시 유대인들은 식민 통치라고 하는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총독을 파견하여 팔레스타인 땅과 거기 사는 유대인들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가 유대 땅에 파견한 5번째 총독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최종적으로 결정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잔혹하게 학살한 그러한 난폭한 총독으로도 유명합니다. 반면에 팔레스타인의 북쪽 땅인 갈릴리는 저항의 본거지였습니다. 예수께서 활동하기 이전에 로마에 대항하여 봉기를 일으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바로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갈릴리의 유다. 그는 기원 후 4년의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자 가나안 땅 갈릴리의 소농들은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는커녕 자기 먹고 살 길마저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소농들은 피폐한 갈릴리 땅을 떠나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그렇게 이주하였습니다. 그나마 고향을 떠나지 못하고 갈릴리에 남아있던 농민들은 자신들을 착취하는 세력에 대항하여 칼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겠죠. 그들은 피를 흘리며 싸웠습니다. 게릴라전을 펼치며 로마 관리들과 그 세력에 기생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습격하였습니다. 물론 유다의 혁명은 결국 로마군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의 봉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두 아들 야곱과 시몬 역시 로마를 상대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기원 후 46년에 로마군에 잡혀서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된 사건으로부터 약 10년 정도 지난 때였습니다. 야곱과 시몬의 봉기로부터 한 20년이 흐른 뒤에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인물은 그의 손자 므나헴이었습니다. 그는 시카리 지도자였습니다. 시카리는 자객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로마에 협조하는 대제사장 요나단을 암살하는 등 조직적으로 그리고 폭력적으로 반로마 항쟁을 벌였습니다. 이들의 봉기는 어쩌면은 독립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라는 외세를 몰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갈릴리 사람들은 로마 권력에는 눈엣 가시였습니다. 빌라도 역시 갈릴리 사람들의 소유에 진저리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갈릴리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다? 가차없이 그들을 사륙한 겁니다. 빌라도가 죽인 그 갈릴리 사람들은 식민 통치라는 부당한 억압에 저항하던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의 죽음은 정치적 탄압이자 불의한 학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불행한 사건에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실로암은 예루살렘에 있던 저수지입니다. 여기에 망대가 있었는데 감시나 방어를 위해 세운 탑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앞서 언급된 이 총독 빌라도는 대규모 수로 공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였겠죠. 당연히 이 공사는 강제 노역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수만 명의 유대인이 빌라도에게 거칠게 항의했고요. 빌라도는 이들을 또 가혹하게 진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유대인이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물론 성서 본문이 언급하는 이 사고가 18명이 죽었다는 이 사고가 이 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로암의 수로 공사 그리고 그 공사 현장을 감시하는 망대, 이거는 강제 노역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18명의 사람이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죽었다는 보도는 강제 노역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였겠지요. 그렇다면 이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억울하게 착취당하다가 불쌍하게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을 2번 죽이는 일이고 결국 이로써 모두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쓰나미 참사에 희생당한 이들, 9.11 테러에 사라진 사람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1995년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로 죽은 우리의 이웃들,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로 죽은 192명의 시민들, 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 세월호에 갇혀 고통스럽게 죽은 299명의 우리 아들, 딸들, 그들은 그들의 잘못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2022년 이태원에서 압사로 고통스럽게 죽은 159명의 우리 청년들 역시 그들의 잘못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위안부 할머니들 역시 자신들의 잘못으로 평생을 고통 가운데 눈물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의 죽음은 우리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촉구하시는 회개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윤리적인 삶, 전도 헌금, 주일 성수 아닙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본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그들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태도, 그들의 고통이 그들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정죄되고 있습니다. 성서는 죽은 이들, 고통당하는 이들을 타자화하는 태도를 정죄합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망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망할 것이다가 아니라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그런 사회에서는 모두가 망할 것이라고 예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통당하는 약자들, 소외당하는 우리 이웃을 타자화한 죄를 회개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아파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두 비극적인 이야기에 이어서 바로 오늘의 본문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제 비유로 돌아가겠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보도는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는 내용입니다. 원문에는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은 어떤 사람에게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것이 마침 자기의 포도원에 위치해 있었다. 이 무화과나무를 이 포도원 주인이 심었는지 아니면 우연히 생겼는지 아니면 이 포도원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심겨져 있던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포도원을 소유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포도원 주인, 그가 소유한 포도원에 당연히 포도나무들이 많았겠지요. 그런데 그 틈바구니에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웬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있다는 게 좋은 조건인가요? 많은 주석가들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포도원은 기름진 땅일 뿐 아니라 전문적인 관리인과 또 울타리가 있어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들 주석가들은 이러한 특권을 누리는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 이 무화과 나무의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다르게 보입니다. 모든 관심이 포도원을 가득 채운 포도나무들에 집중된 그 공간에서 무화과 나무는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재배에서 출하까지 모든 스케줄은 포도나무에 맞춰져 있었을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더운 여름에 열매를 내는데 포도는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재배 조건도 서로 다릅니다. 포도나무는 건조한 기후에는 잘 견디지만 추위와 병충해에는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약을 잘 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무화과 나무는 잎이 큽니다. 그래서 잎에서 수분 증산량이 많아서요, 가뭄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또 뿌리 분포가 얕아서요, 제초제를 사용할 경우 자칫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죠. 무화과 나무는 물을 많이 줘야지만 포도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포도나무는 약을 많이 쳐야 하지만 그것이 무화과 나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완전히 다른 조건에서 잘 자랍니다. 그러니 무화과 나무에게 포도원의 조건은 그다지 환영할 만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존재 목적은 열매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말 그대로 무화, 꽃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니 관상용으로 그다지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곱게 자라지 않고요, 삐뚤빼뚤 이렇게 옆으로 퍼져서 자라기 때문에 목재로도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 역시 이 나무에서 열매를 얻고자 합니다.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인이 보기에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없는 이만 못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같은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제 별명이기도 합니다만, 식충 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자원만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 포도나무가 있었다면 더 많은 포도를 수확했을 겁니다. 따라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요즘 말로 경영합리화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라는 포도원 주인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유를 보니까요, 포도원 지기는 올해만 그만두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도됩니다. 새 번역의 번역, 오늘 같이 본 번역입니다. 올해만. 반면에 개혁 성경 또 개혁 개정에는요, 금년의 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원문은 세번역처럼 올해만이라기보다는 개역 전통처럼 올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그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그냥 두라는 요구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왜 이 쓸데없는 무화과 나무를 올해도 살려두라고 요구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포도원 주인은 작년에도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내려고 했겠죠. 작년이라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 주인이 예뻐했겠습니까?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 무화과 나무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을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주인의 태도는 당시 사회의 일반적인 기대 수준을 드러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만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 효용 가치로 인간을 평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회사의 경영을 합리화하는 일이겠지요. 쓸데없는 인건비 낭비를 줄여서 회사의 경영을 순조롭게 하는 유능한 CEO의 판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는 이 무가치한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포도원 지기의 모습에서 우리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노동자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에 포도원 지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이 무화과 나무를 돌보지는 않고 그저 열매만을 따먹으려고 하였던 이 포도원 주인에게 포도원 지기가 한 말이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이제는 내가 이 무화과 나무를 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해 놓았으니 열매가 없는 것이지 그것은 무화과 나무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포도원 지기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무화과 나무를 돌보지 않고 열매만 생각하는 주인이 정죄해야 됩니다. 내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려라 라는 말은 포도원 지기의 확신을 표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에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지요. 그러나 철만 되면 열매가 없을까 하고 찾아갔습니다. 늘 그랬듯이 열매는 없었습니다. 모든 환경이 포도 재배에 맞추어져 있던 그곳은 무화과 나무가 생존하기에 별로 적합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무화과 나무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가 쓸모없다고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를 시켜서 이 나무를 찍어버리게 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주인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인님, 작년에도 그러시더니 올해 또 그러시는군요. 왜 자꾸 이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하십니까? 주인은 단지 화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포도원의 최고 경영자로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한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자리에 포도나무를 한 그루라도 더 심을 요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더 많이 얻고자 하였던 겁니다. 포도원 지기도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주인님, 어찌 땅을 파주지도 않고 또 거름도 주지 않고 열매만을 바라십니까? 보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제대로 돌봐줄 테니 내년에 어떻게 되나 두고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아무런 돌봄도 없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바라듯이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려고 하듯이 오늘날의 사용자들은 별다른 노력이나 배려 없이 노동자들에게 성과를 요구하며 투자에 비해 성과가 부족한 노동자들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수익을 거두려고 하는데 오늘의 본문에서 주님은 바로 이러한 사용자를 비판하십니다. 포도원 지기의 모습에서 우리는 해고의 위기에 처한 노동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못났든 잘났든 성과를 내든 못 내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흠뻑 젖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역시 효용성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하지 마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섬세한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